아버지 사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배움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든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또 건강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물권도 활짝 열어 주시어서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와 또 아버지 신학교회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모든 목사님들 교수님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지혜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프린트물은 잘 보시면 아시겠죠? 네. 하늘과 땅으로 임의적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환상을 본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마지막에 보면 저 천년왕국 쪽에 가면 저는 하늘로 해놨어요. 아까 이제 이게 좀 모호하더라고요. 보니까 읽어봤더니 이 땅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게 어디에서 바라본 건지 조금 모호한데 일단은 그렇게 해놨어요. 일단은 저는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나눠놨어요. 첫 번째, 여섯 번째 인 있고 일곱 번째 인 사이에 14만 4천과 흰무리가 보인 거 하늘에서 본 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눠놨어요. 색깔로 또 이렇게 인, 나팔, 마지막에 대접은 빨간색 이렇게 있죠. 그리고 전쟁이 세 개가 있어요. 남아급 땐 있고 19장 11절에서 21절에 백마탄 왕의 전쟁이 있고 또 20장 곡과 마구의 전쟁 이것도 또 3번 나오더라고요. 전쟁이.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구성을 하면 어떤 식으로 요한이 썼을까 기록했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지금 어떤 그림을 본 거예요. 그림을 본 건데 이걸 말로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일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는 막 용이 막 내려와서 무적행에 처박히고, 또 막 땅에는 재앙이 일어나고 있고, 막 하늘에서 막 미가엘하고 귀신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14만 4천이 노래 부르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글로는 한꺼번에 하기가 참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동시다발적. 그림을 봤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순서를 달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 거니까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그냥 순서대로 해석해요. 조금 문자적으로, 순서적으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게 시간표다. 우리 미래 모든 인류사의 시간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전부 다 역사에 끼워 맞추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이게 뭐 BC, AD 뭐 몇백 년 그때 일어난 일이다 해서 딱 맞추기 시작해가지고 막 끼워 맞추기를 시작해요. 그게 이제 옛날부터 이런 일들이 있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때마다 바뀌었겠죠?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는 어땠을까요? 완전히 종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다, 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안 온 거예요. 또 어떻게 돼요? 신학이 또 수정이 돼요. 계속 수정이 되는 거예요, 계속. 끼워 맞추다 보니까. 끼워 맞추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과연 하나님 그렇게 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 예수님도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다.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적 관점, 우리 이제 보편적인 우리 정통 신학 관점에서 보면은 종말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종말은 왔고, 예수님이 뭐라고 오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종말은 왔고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다양한 그림들, 재앙에 관한 상징들은 종말, 즉 과거로부터 일어나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둥 번개만 쳐도 우리는 내 죄를 생각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는구나 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디 해야 되죠? 요한계시록 9장 들어가는 이제 다섯째 나팔 이렇게 들어가요. 다섯째 나팔 거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9장 1절에 보시면 네 번째 나팔까지는 뭐라고 그랬죠? 자연계에 대한 재앙, 하늘과 땅,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직 물론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직접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섯째부터는 이제 사람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이 해가 미치게 되는데,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여기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어요. 권세를 받아요. 무적행의 열쇠. 무적행이 나중에 어디에 나오죠? 20장쯤에 가보면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에 다스리는 동안에 사단을, 용을 잡아가지고 결박해서 무적행에 가둬요. 무적행은 지옥, 스올, 지옥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이제 그걸 어떻게 보느냐, 중간 세계다, 잠깐 거기 가둬두는 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대요.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별은 뭘까요? 별. 땅에 떨어졌대요. 근데 이 별한테 무적행의 열쇠를 줬대요. 근데 그 열쇠를 받아서 무적행을 열었대요. 구멍에서 연기가 막 올라오고, 그리고 막 황충이 메뚜기 떼가 막 날라와요.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을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이 황충이. 이 떨어진 별 하나. 이 별은, 여기서 별은 뭘까요? 천사예요? 땅에 떨어졌대요. 아니, 천사.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두 가지 주장. 하나는 떨어졌다. 어디서 많이 표현 같지 않아요? 떨어졌다. 계명성. 맞아요. 계명성. 이사야 14장 12절을 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 그거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14장 12절 보시면, 읽어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갱년선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이거 뭐죠? 여기서 계명성이 떨어졌죠? 별. 계명성이죠? 별. 떨어졌다는 게 떨어졌다. 이제 이것을 사단으로 보는 사람은 이 별을 아주 팽팽하네요. 이 개혁주의적 관점에서도 주장이 아주 팽팽한데, 떨어졌다, 이 단어에 집중하는 거예요. 떨어졌다에 집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찾아보면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스올, 이게 무적행이거든요. 무적행. 여기 떨어졌다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서 해석하는 견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별은 사단이다. 떨어져봐라. 성경에 나오지 않나요?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졌다고 그러죠.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져. 누가복음 8장 30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전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전도하고 끝나고 와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가서 전도했는데 막 귀신이 떠나고 막 그러더이다. 막 기뻐가지고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누가복음 8장 30절. 네. 8장 30절. 아, 여기 아닌데? 이거 잘못 찾았네. 누가복음 10장 18절. 10장 18절.
70인이 17절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떨어졌대요. 사탄이 번개처럼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막 제자들이 예수님 나갔더니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이면 벌벌벌 떨고 떠나더이다. 그랬더니 얘야 능력이 많아서 너무 좋다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너희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물론 주의 일을 크게 하고 작게 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구원받은 거, 이름이 기록된 거, 그거보다 소중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라고. 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까? 우리가 또 능력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도 받고 영권 있고 물권도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분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 떨어졌다 이 표현에 집중을 하면 이걸 사탄으로 보는 거예요. 사탄으로. 아니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아주 팽팽해요.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사로 보는 거예요. 천사로. 왜? 하나님이 위임을 해줬단 말이에요. 권세를. 사단한테 위임을 해줬겠어요? 사단 그러지 않아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요한계시록 물론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사단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요한계시록 내에서 좀 문제가 많이 생겨요. 나중에 무저갱에 사단을 가두어 두는데 아니 열쇠를 사단한테 줘요? 그럼 무저갱에다 가뒀는데 그럼 사단이 열고 나오게 다시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별은 뭐라 그랬죠? 요한계시록에서 1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신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계시록 1장 18절부터 보시면 17절부터 볼게요. 요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막 벌벌벌 떨고 있어요. 17절 얼마나 그 위엄이 있고 그 앞에 완전히 권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막 눈이 막 불꽃 같고 머리털은 희기가 양털 같고 가슴에 막 금띠를 띄웠고 발에 풀무불로 단련한 빛나는 주석 아주 단단하고 그 발이 그렇게 생겼어요. 발이 왜 주석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발이라는 것은 그 성경 구절 있죠.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 원수를 짓밟아 버릴 때까지 그 짓밟고 있으라는 단어에 나오는 시편부터 그게 뭐냐면 전쟁을 해서 상대방 왕을 모가지를 짓밟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목을 짓밟아요. 근데 목을 짓밟는데 그 발이 요즘처럼 아주 다이어트 해가지고 날씬하게 빠져서 이렇게 밟으면 그게 좀 그렇잖아요. 힘이 없죠. 아주 두껍고 아주 단단한 주석으로 된 발로 밟는다는 것은 힘있고 권능 있게 아주 꽉 그 짓밟아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해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엄청나게 위험이 있죠. 많은 물소리 막 파도가 막 밀려오는 그런 소리가 나요. 막 하면서 이런 음성으로 막 하는데 오른손에 막 7별을 잡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막 툭툭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위험 있고 무섭고 그러니까 거기에 요한 사도도 막 엎드려서 발발발 떨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이시죠. 곧 살아있는 자라. 살아있어요. 부활하셨어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지금 살아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이 뭔 열쇠를 가졌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지옥 열쇠도 무적행의 열쇠도 갖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가졌노니 이러면서 1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뭐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고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그러니까 생명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걸 사단한테 줘요? 무적의 열쇠를 사단한테 줬어도 되는 그 말이 안 되죠. 그 권세를. 이건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권세. 해야 할 권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손에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권세,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네가 지금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말아라. 뭐라고 그랬냐는 거예요. 네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앞으로 있을 일 딱 구분해가지고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오버해서 해석을 하면 뒤죽박죽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모르는 것은 남겨두고 일단 아는 것부터 아는 것 가지고 해석을 해 나가는 게 순서예요. 그래야 복잡해지지 않지. 막 알지도 못하면서 억지로 끼워 맞추면 물론 아구가 맞아요. 신천지 아구 잘 맞춰야 좀 딱딱딱. 그러니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 성경을 전부 다 훑어서 있는 대로 이미 요한계시록도 그냥 어느 날 뚝딱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수많은 예언자들이 해놓은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던 말씀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한계시록이 나와요. 예수님이 손에 7별을 갖고 계시다. 별은 뭐예요? 7별은 7 교회의 사자예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이 7 별을 갖고 사자는 뭐예요? 사자, 시킬사, 뭐죠? 종이죠, 종. 심부름꾼, 사자, 호랑이 사자가 아니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제사장, 선지자, 왕.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이 되겠고, 전도사님도 되고, 집사님도 다, 주님이 시켰으면 사자인 거죠,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별, 사자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심부름꾼, 사자 그렇게 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면 이 요한계시록 내에서도 이 사자라는 단어를 천사로도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념하시면서 2개 다 해도 사실 말이 돼요. 어차피 천사로 해도 우리를 지금 수종 들고 있는 게 누구예요? 천사가 우리를 수종 들고 있대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끔 눈에 보이기도 하는데 보는 사람도 있죠. 네, 결국 마찬가지 얘기예요. 어차피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영을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 또 역사를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천사가 되는 거죠. 천사가 물론 천사.
천사. 그렇게 해서 아주 팽팽하네요. 두 가지 주장이. 천사로 보느냐, 사단으로 보느냐. 그냥 어떤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체 문맥 안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내에서 이게 짝이 맞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보는 게 좋다. 그리고 이건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왜 그러면, 아까 사단으로 보는 견해는 무슨 말에 집중했다겠죠? 떨어졌다. 뚝 떨어졌다. 계명성도 떨어졌고, 예수님도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이 단어에 집중하는데, 근데 여기는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은 뭐죠? 약간 문학적이고 묵시문학적 어떤 예언, 막 표현법이 시적이고 좀 문학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별이 떨어졌다고 해야지, 별이 내려오셨다. 물론 내려오셨다는 표현도 쓸 수가 있지만 더 맞는 표현이 지금 뭔가 이렇게 본 것을, 지금 별이 뚝 떨어졌다고 우리가 별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요한계시록이라는 어떤 문학적인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천사라는 존재를 별로 생각을 했다라면 별이 떨어졌다고 표현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러 가지를 해서 보면 어법상 별이 내려오신다 이거보다는 별이 뚝 떨어지는 걸 봤다. 근데 그 별한테는 무적행의 열쇠가 있더라. 아까 요한계시록 1장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셨어요. 그거를 천사에게 위임을 해줬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합당한 것은 뭐냐면, 이 권세가 통제를 받고 있어요. 통제. 그러니까 오직 이마에 인 맞지 않는 사람만 죽이라는 거예요. 황충이를 통해서 다 죽이라는 게 아니고, 이게 권력이 통제가 되겠어요. 통제. 하나님이 위임하셨고 예수님이 위임하셔서 그 위임된 권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앙은 지금 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 그렇게 본다라면 오늘 이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천사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잖아요. 열쇠를 받았는데, 그가 2절 보시면,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연기가 막 올라와요. 연기가. 이게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연기가 많이 나오죠, 성경에. 이 무적행, 지옥이나 다름없죠. 지옥을 표현하는 건데 막 연기가 막 올라와요. 어두움이죠, 어두움. 영적인 어두움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창세기 19장 2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와요.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는 예표적 마지막 있을 종말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도 미리 보여주신 거고,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도 마지막 있을 종말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 모습인데, 창세기 19장 28절을 보시면 연기가 막 올라와 유황불이 떨어지고, 창세기 19장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 표현이 비슷하죠. 여기 계시록은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우리 불 때는 아궁이에서 막 여기 큰 화덕이라고 표현을 해요. 큰 화덕, 아니면 용광로가 될 수도, 막 연기가 막 새카맣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연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싹 어둠으로 하늘을 가리고 탁 덮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이 본 거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연기가 막 올라와요. 연기는 뭔가요? 이게 연기. 재앙이 임하는데 연기가 무정에서 막 일어나요. 소돔과 고모라에도 막 멸망할 때 연기가 일어났죠. 왜? 근데 구원받은 사람 몇 명? 3명. 그것도 완전 좀 걸고 거기에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나오게 되는데 변질된 것을 말하죠. 시남이. 왜 변질됐어요?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 잘 먹고 잘 살라고 갔는데 자꾸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물질적인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이게 조금 흐려졌어요. 나중에 그 롯이 거기를 빠져나오려고 할 때 사위들한테도 같이 가자고 해요. 근데 사위들이 뭐라 그래요? 웃어버려요. 네,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겨요. 사위나 천사가 그랬어요.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를 다 이끌어내라 그랬는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해요. 장인어른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좋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결국 이 어둠은 영적인 어둠을 의미하게 돼요. 무저경의 열쇠, 막 지옥에서부터 연기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어둡게 만들어요. 농담으로 여기 농담으로. 여기 보면 이 재앙들이 지금 막 내리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끝까지. 요한계시록 지금 9장 20절을 보시면 이게 6째 나팔 불고 재앙이 임했는데도 막 힘들어 죽겠는 3분의 1씩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어떻게 해요? 20절 보시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어둠이 가리니까요. 재앙이 임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손으로 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는 더 열심히 뭐예요? 점치고 귀신 우상들에게 막 절하고 더 열심히 하죠. 재앙이 임할수록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기도할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점치고 우상에게 절하고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냐고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 어두움, 영적 어두움이 무적인 사망, 음부에서부터 온 이 연기가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가려버려. 그리고 나서 3절을 보시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네. 그 연기가 먼저 덮고 나서 이제 황충이가 본격적으로 나와요.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는 메뚜기죠, 메뚜기인데 메뚜기 뭐 구워 먹으면 맛있는데 저는 한 번도 구워 먹지 않았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메뚜기 때 영화 같은 거 보면 실제로도 있죠. 뭐 중국 이런 데 보면 한 번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 메뚜기는 자기 몸에 몇 배를 먹어치울 수가 있대요. 근데 그게 막 수억만 마리죠. 막 하늘이 막 새카매질 때 한번 훅 지나가면 완전 초토화가 돼요. 농사 지은 거 그냥 싹 쓸어가 버려요. 뭐 풀이나 풀 나만 하지를 않아요. 어마어마하죠. 황충이가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근데 권세를 받았는데 전갈은 죽이는 걸 쏘고 죽이는 건데 그런 권세를 가졌어요. 얼마나 괴롭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황충이는 뭘까요? 사람 그런 권세를 받았대요. 황충이. 연기 영적인 어둠이에요. 어둠.
확 사람들을 덮어요. 우리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연기 가운데서 황충이가 올라요. 어둠, 황충이 뭘까요? 귀신. 군대죠, 군대. 이 당시 황충이는 이게 이스라엘 성경에서 황충이라 하면 굉장히 어떤 이방 나라들 그런 것을 황충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써요. 그래서 사사기에도 보면은 6장 5절을 보시면 미디안 족속을 황충이 때와 같다고 그래요. 사사기 6장 5절.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그리고 뺏어가니까. 기드온 때죠, 기드온 때. 사사기 6장 5절. 막 파종하면 다 뺏어가죠. 미디안이 쳐들어와가지고. 6장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들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씨 뿌렸는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가사는 지금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맨날 전쟁했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뭐 해방전선 뭐 해가지고 그때도 있었어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쳐들어와가지고는 씨 뿌려놨는데 다 걷어가요.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하여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메뚜기 떼같이 막 떼거지로 몰려와서 막 다 뺏어가요. 나귀, 소, 뭐 남겨놓지를 않아요. 이거를 군대를, 이방의 군대를 메뚜기 떼로 표현해요. 막 들어와가지고 다 초토화를 시키니까. 메뚜기라는 표현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요엘서에도 나오고, 요엘 1장 4절 찾아보시면 요엘서 예언에 나오죠. 나중에 그런 일들이 있다고. 황충이, 메뚜기, 뭐 팥중이, 요엘, 아모스. (1장 4절에서 7절) 보시면 팥종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이러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 이 말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죠.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고. 다 뭔가요? 팥종이는 뭐고 메뚜기는 뭐 다 메뚜기예요. 메뚜기. 황충이도 메뚜기. 온데 또 오고 또 오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아수르가 오고 바벨론이 오고 또 헬라 제국이 오고 로마 제국이 쳐들어오고 계속 쳐들어올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기는 거죠. 또 뜯어먹고 또 뜯어먹고. 역사적으로는 쳐들어오는 아수르, 바벨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니엘도 똑같은 걸 보죠. 뭐 사자, 곰, 독수리 막 이런 것들이 오는 걸 막 봐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보는 이것을 결국은 이게 모두 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떤 세상의 제국을 통칭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는 귀신대 귀신.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서 이 귀신들이 우리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뭐 의학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또 새로운 질병이 많아요. 코로나, 뭐 백신이 나왔다고 했는데 또 변종이 있대요. 좀 자세히는 모르지만 끝이 없어요. 그것만 있어요. 야, 이거 정신병은
이거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약물로. 뭐 심리 분석 어쩌고 저쩌고 뭐 어렸을 때 상처가 어떻고 트라우마가 어떻고 문제는 고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문제는 맨날 분석하면 뭐 하냐고요. 기껏해야 약물로 신경을 아주 그냥 둔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놓지. 문제는 고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고치지는. 맨날 분석하면 뭐예요? 상처 치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해치는 거예요. 해치는. 근데 누구만 해친다? 이마에 임받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는 거예요. 해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는 황충이 때 귀신 때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를 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황충이가 전갈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4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직 이마에 인 맞지 않은 사람만 해치는 거예요. 누가 영향을 받나요? 지금 코로나 뭐 이게 어떻게 보면 황충이 될 수가 있어요. 온 나라가 난리고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오직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만 해야라.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만. 우리는 영향을 안 받아야 되죠. 왜냐? 인침을 받았다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인침 받지 않은 사람은 다 나가 떨어져요. 지금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교회도 안 가고 오히려 핍박하죠. 적당히 믿으라고.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보면 그런데 이 메뚜기는 5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이 황충이 때가 사람을 죽이지는 못해요. 그런데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환장하는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죽고 싶어도 못 죽는데요. 아니, 막 괴롭게만 하는 거예요. 5달 동안 권세를 받았대. 5달. 5달만 참으면 돼요. 5달, 이 황충이 때가 5달. 그러면 이 재앙이 오면 우리가 5달만 버티면 되나요? 이게 잘 해석해 하셔야 돼. 원래 메뚜기는요, 5달이에요, 5달. 메뚜기가 생명이 5달이에요, 5달.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래요. 5달 동안. 그 왜? 이 얘기는 천사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는데 5달, 그러니까 영원, 제한된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제. 원래 메뚜기는 5달 생존한대요. 원래. 그래서 5달 동안 하는데 괴롭게만 하고 죽이지는 못하지만 아주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는 미치는 거죠. 아주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괴롭히기만 하는 귀신이에요. 귀신. 악령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이 5달이라는 것은 아예 5달만 버티면 되지 이 얘기가 아니에요. 황충이가 귀신이 있는 동안에는 아주 괴롭힌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하나님의 통제 안에 이마에 인맞지 않은 사람만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신경 써도 안 되고 뭐 물질, 가난, 고통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심만 있을 뿐이지
우리를 죽이지는 못할 것이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주 괴로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죽기를 구해도 죽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